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같이 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자리 앉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자그마한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몇 번 같이 찾아가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근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양원에 계신 보통 80대, 90대, 또 많게는 100살 가까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저 표정들이 참 좋죠. 밝고 웃기도 하고 또 농담들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이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도중에도 아니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두리번 합니다.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줘도 전혀 웃지는 않습니다. 잠깐씩 하다가 또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한결같이 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창 밖에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러실까? 왜 그러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곳에 계신 장로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행여나 자식들이 자기를 만나러 올까봐 아니면 손주들이 자기를 찾아올까봐 혹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두리번거린다라는 겁니다. 예배 중에라도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밥 먹다가도 들어오면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리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니 어떤 경우에는 1년 내내 기다려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가족도 있다 그럽니다. 아마도 이 어르신들은 눈이 빠지도록, 정말 눈이 빠지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삶 자체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다 되기를 기다려야 되죠.
또 차를 타고 운전해 가다 보면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약속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뭐 커피 내릴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뭐 집에서 내릴 때든 어디 가든지 커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아직 딱 눈 뜨자마자 됐다 라고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생애를 보면 더 많은 기다림이 있죠. 더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고 또 어떤 일을 계획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들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들은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학생들이 제일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방학인가요? 제 생각엔 졸업일 것 같아요. 졸업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죠. 어른만 되면 다 될 줄 생각하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근데 막상 어른이 되면 더 힘든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빨리 번창하기를 기다리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 더 나은 보직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모든 시간을 보면 다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기다림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좀 더 적겠죠.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림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범하는 사람들은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참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그 과정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열매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픔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레임이 있다라는 거죠. 기다림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다려도 과연 될까? 라고 하는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기다리는 순간을 보면 야, 이거 기다리면 뭔가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설레임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신앙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되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손에 잡혀지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보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기다리는 게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지금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도 또 죄 가운데 거했어도 결국은 메시아를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들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기다리는 게 있는데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게 임하실까, 내 곁에 오실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신약시대의 교회를 보게 되는 초기 교회 공동체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들 곁으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모든 삶을 다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주님.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루어주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하고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다리는 것이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나에게, 내 개인에게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도 어떻게 보면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열매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에 실패해서 이제 큰 낭패를 당하는 몇몇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선에 뽑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을 때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이었어요. 75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한 1년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 집에서 기르는 이 종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됐는데 그래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기미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생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후 13년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 이 땅에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이죠. 곳곳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말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초창기 기다림에서는 실패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이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은 끝난 게 아니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동의 전쟁들이 어떤 결과입니까? 결국 이스마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이 싸우는 거예요. 기다림의 실패로 인해서 가져온 열매가 그 후손들의 아픔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의 기다림의 실패는요, 신앙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아이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하면 자꾸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내 신앙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점점 더 비신앙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하면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에 쓴 열매를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후손들이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이 기다림의 성공에서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준비하는 시간들이 참 길었었겠죠. 뭐 어디다 지어야 될까, 또 제목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한 몇십 년은 노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빼고라도 방주를 짓는 데만 몇십 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노아가 과연 방주 짓는 데만 열정을 다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시간 동안에 노아는 틈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을 멸망하실 것이다. 너 돌아와야 된다. 라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노아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노아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한편으로 노아가 마음속으로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방주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빛이 없어서 캄캄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립니다. 150일 동안 이 배가 둥둥 떠서 물에 담길 때 흔들리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겨우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도 정말 견디기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노아에게서는요, 기다림의 시행착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이 성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신학적인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주님이 오셨던 성탄을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내 얼굴 표정은 어떻게 할까? 내 행동은 어떻게 할까? 내 말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기다림에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곁에 오실,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 곁에 다가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곁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기다림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렌 아웨일이 쓴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중에 나오는 핵심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순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핵심 단어를 넘겨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적에게 넘겨주시면서 주님의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 기준으로 해서 둘로 나누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서 대적에게 넘겨지기 전까지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복음을 전했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넘겨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건 복음서를 한번 쫙 빨리 이렇게 머릿속에 지나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잡히신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때리면 맞으셨어요. 목에 가두면 그냥 갇히셨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면 그냥 대답만 하셨습니다. 욕하면 그냥 들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또 로마의 군병들이 양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넘겨지신 후에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물리칠 수 없으셨을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저하실 수가 있었는데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넘겨지신 후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기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만약 다른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잡히신 다음에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로마 병병들을 제압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딱 해가지고 못을 빼고 내려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아니었을 거죠. 아마 수많은 이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멋있었겠죠?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스스로 그 못을 빼고 내려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SNS에 하면 실시간으로 그것이 중계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천군 천사를 부르시고 못을 빼고 내려오셨다 그러면 유명해지실 수는 있었겠지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넘겨주신 이후에 철저하게 기다리기만 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일을 앞당겨 보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로비를 하고 또 뇌물을 주기도 하고 매달려서 애원을 해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때는 점점 더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람의 봄을 기다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묵묵히 기다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기다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지? 왜 이게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윗입니다. 특별히 시편 13편을 보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원문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고통을 참아야 하며 언제까지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위에서 우쭐거려야 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것.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상황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5절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생각보다 더디고 늦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힘든 시간 속에 있지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찬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많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보통 보면 조급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오면 이제 큰 사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포스트업 사거리인데 한 2, 3주 전인가
그 길 중앙에 차 유리가 다 부서져서 널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겠죠. 누군가가 급하게 가다가 아마 사고를 낸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면 빵빵하는 소리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빵빵거립니다. 그만큼 조급해졌다라는 겁니다. 패스트푸드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음식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간을 줄이는 것이, 뭘 하든지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시편 130편 1절과 6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혹시 어떤 급한 일 때문에 밤을 꼬박 지새워 보신 분들 계시죠?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아플 때, 어린 아이들이 밤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파가지고 막 고칠 때, 그 옆에서 간호할 때 정말 힘이 듭니다. 한두 시간 지났나 해가지고 시간을 보면 10분, 2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새벽에 중요한 연락이 이제 오기로 돼 있다 그러면 그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죠. 밤잠을 설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이것보다 더 힘들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간절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길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런 기다림이 있기를,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야 될 텐데,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다림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기다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면 참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참지 못해서 기다림을 멈춘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은 만큼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참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디가 바로 저 앞인데, 아니 저 모퉁이만 돌면 다 끝이 왔는데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시므온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어린 아이의 예수를 보고는 평생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그렇게도 기다려 나귀 예수를 안고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그 기다림의 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라고 고백합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한국 교회사에서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목사님께서 이런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많이 부르셨죠. 저도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흥회 가면 꼭 불렀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 낮이든지 밤이든지 눈물 먹으면서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저런 범죄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내 형편들이 지금 힘들고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것만 같은 상황이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빨리 오십시오 라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신앙 생활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시므온처럼 긴 기다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맞이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늘 기대하며 참고 끝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